3월 10일입니다. 화요일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말씀.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풍랑송의 주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시다가 큰 풍랑을 만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하게 하신 사건. 네, 엄청난 사건. 출애굽할 때 하느님의 백성의 앞길을 막은 홍해가 있었듯이 제자 일행을 삼키려고 하는 광풍이 바다를 춤추게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바다가 아니라 호수죠. 사실은 이 갈릴리 바다 전문가들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부들이잖아요. 지금 죽게 됐어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어떤 예수님? 죽음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굉장히 놀라운 기적이죠. 바람을 잔잔케 한다.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죠. 네. 물결이 배에 부딪혀서 배가 막 가라앉아요. 네. 배에 물이 가득 차가지고 위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십니다. 그렇게 바람이 불면 일어나지 않나? 이거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네. 여러분도 피곤하지 않나요? 아침에 해가 이제 일찍 뜬다 그랬더니 다시 밤이 됐어요. 같은 시간인데. 그게 이제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 흔히 말하는 서머타임의 시작으로 1시간을 더 쓰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 이게 피곤하네요. 아주. 네, 1시간의 시차도 힘든데 말이죠. 예수님이 참 피곤하셨다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현실로 나타난 우리에게 주시는 비유적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현실에도 이런 강한 풍랑이 우리에게 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막아낼 수 있고 멈출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예수님을 깨워야 되는 거죠. 그건 기도로 가능한데요. 예수님이 주무시고만 계시면 똑같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깨웠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래서 그 사태를 주관하게 만드셨어요. 좀 짜증은 나셨겠지만 잠을 고운하게 자고 있는데 깨우면 안 좋죠. 네. 자, 홍해를 잠잠케 하고 바다 사이 마른 땅으로 자기 백성을 안전하게 지나가게 하신 그 권능. 예수님은 바로 그 권능으로 바람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바람을 꾸짖어요. 바람의 인격인가 봐. 예. 잠잠하라! 제자들을 꾸짖어서 믿음 없음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네, 믿음이 당연히 없지. 어떻게 하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우리도 이 미친 바람 앞에서 예수님의 권능으로 그 바람을 제어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게 따로 있어요. 미친 바람, 풍랑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풍랑을 제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미친 바람과 바람이 일으킨 성난 물결을 두려워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게 맞나요? 사실 바람이 두렵죠. 예수님은 우리 친구니까. 하지만 그 바람보다 권능이 크신 예수님을 만나보신다면 그분께 두려움과 경외감을 갖게 될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죠. 네. 오늘 매일 성경에서 그나마 비교적 굉장히 짧은 본문으로 함께 했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된 평화를 얻는 길을 생각해 봅니다. 잔잔하라. 이 한마디로 그냥 그 무서운 바다를 고요하게 만드신 예수님. 우리 인생이 이렇게 풍랑이 많이 다가오죠. 폭풍과 파도가 막 광란을 일으키고 있는 정말 깨져서 뒤집혀 버릴 것 같은 이 작은 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한적인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주무세요. 그때도. 이건 뭘 말하냐면 어떠한 상황도 예수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큰일 났다고 아주 그냥 열심히 흥분하고 어쩔 줄 몰라 하죠.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주무시고 계시거든요. 네. 제자들이 그래서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이것이 우리가 위기를 닥쳤을 때 가져야 할 방법입니다. 오직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의 문제죠. 네. 예수님이 나무라는 것은 믿음에 대한 문제였어요. 배를 왜 이렇게 못 저어가냐, 뭐 풍랑을 왜 못 피했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코로나19를 어떻게 피할 수 있었겠어요? 그거 힘들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우리나라에서 처음부터 중국인을 막지 않아서 그랬다는 등 여러 가지 말하는데요. 어차피 다 전파하게 돼 있어요. 전 세계가 전파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어찌하여 너희가 그처럼 무서워했느냐? 어찌하여 너에게 믿음이 없었단 말이냐? 훈계가 아니라 책망을 하고 계세요. 네. 믿음이 있었다면 설사 하늘과 바다가 뒤바뀔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이 모든 참된 평화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항상 우리의 인생이 순풍의 돛담배처럼 잘 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했을 때 폭풍, 돌풍을 만난 그런
배를 타고 있을 때, 자, 그 광란 속에서 평안하게 주무셨던 예수님처럼 진정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 평안,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바로 그 평안,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평안, 하늘의 평화, 근원적이고 원천적인 평화, 이것은 바깥 환경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들 깊은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통해서 말입니다. 고요하라, 잔잔하라, 위기를 닥치고 힘든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 오늘도 들을 수 있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